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저희가 정말 중요한 세상을 보는 눈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혜와 응답과 능력으로 확인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때 큰 돈을 벌다가 그 돈 번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번 돈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초라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 알려진 것 때문에 자기의 치부까지 드러나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용히 자기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델을 따라가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비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정말 중요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모든 편지는 편지를 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편지를 하나 받아도 편지 앞뒤에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도 있지만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저희가 그 편지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그 편지를 아무리 자세히 읽었어도 중요한 공지사항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두껍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써있다. 바리새인들이 끝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성경을 외우냐면요. 성경 전체를 노래로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거의 다 외웁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외우고 있는 성경을 썼는데요. 구약 성경 거의 다를 완벽하게 써냈답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배경도 또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훈민정음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만큼 이해하겠습니까? 그 배경이라든지 문화, 이제 그들의 눈으로 이해하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는요. 외국 사람들이 평가하는 놀라운 부분들이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저희 한국 사람만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도 뭐 그동안 유대인들이 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약 성경을 유대인만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중에요. 아예 신학교를 유대인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구약학자들은 유대인들 랍비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배경도 알고 성경의 역사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죠.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외워도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놓치면 우리는 성경을 외우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뱀의 후손, 독사의 자식아.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무덤과 같이 아주 깨끗한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없는 시체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역사상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생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금식도 정기적으로 하고요. 11조 하나 놓치지 않고 성경, 구약 성경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놓치고 결국 구약 성경 외우는 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얘기입니다. 저주하신 말씀이 아니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너무 중요한 얘기죠. 타락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설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읽고 있는 어떤 성경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신학에서도 반 이상의 신학교가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지 않고 옛날 전승해서 내려오는 어떤 신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로 잡고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내가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에 어느 날 간교한 뱀이 찾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뱀이요, 용이라고 했고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공격했지요. 처음부터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못 먹게 했다.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 왜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독이 든 열매, 독이 든 식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사단은 거기서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던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아주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의 작은 부분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놓치게 만듭니다. 아주 작은 틈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혹시 저거를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서 보호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건데 못 먹게 한 것이냐? 옛날에 어른들이 꿀 숨겨놓고 저 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 꿀 못 먹게 했다는 옛날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우리가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못 먹게 했나. 그 순간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도 줬는데 정말 눈이 열렸습니다.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죄의 눈이 열렸고 육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부끄럽게 여기고요. 또 그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거니실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참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저 사기꾼의 말에 뭔가 홀린 것처럼 저렇게 저 말을 따라갈까? 주변에서 볼 때 다 말리는데도 혼자 그 말 따라가가지고 결국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사단이 달콤한 메시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면 성공한다. 이거 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있는 존재도 모르고요. 사단에 대해서도 그냥 뿔난 도깨비처럼 생각하지 실제 우리의 삶에 사단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사단은 뭘 합니까?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놓치게 합니다. 가장 사단에게 크게 잡힌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웠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사단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완벽하게 다 외우면서 사단에게 저렇게 완벽하게 붙잡혀 있을까? 어느 정도로 붙잡혔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완전 사단에게 붙잡힌 거죠. 그래서 종교생활이 무섭습니다. 율법에 잡히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율법에 이렇게 돼 있다 저렇게 돼 있다 얘기하는데 복음을 놓친 율법은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서 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외우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복음 전해야 됩니다. 범죄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종교 생활을 의미하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해에다도 절을 하고 다락에다도 절을 하고 뭔가 성공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고 하나님은 놓치고 전부 그쪽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되냐?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피해 다닙니다. 사람이 죄지고 나면요, 사람들 눈을 마주치를 못합니다.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도 잘못하고 나면요, 부모님 피해서 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죄라는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저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해결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구약 성경은 몽학 선생이다.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자면 구약 성경은 라이드 해주는 선생님 같다. 그래서 우리를 메시아 앞으로 라이드 해주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라이드 해주는 사람 아니냐? 구약 성경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이 타락 사건, 지금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사건입니다.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놓치고 있습니다. 다 붙잡았는데 다 지키는데 그리스도의 언약만 놓쳤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정말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로 새롭게 출발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키웠던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웠던 양 새끼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성이 부족해도 하는데요.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희생제사. 그래서 그 희생제사의 언약 붙잡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때 왜 양을 키웠을까요? 먹지도 않았는데요. 이때 젖을 먹었을려나? 그런 표현도 없어요. 그때는 모든 식물이 모든 과일을 하나님의 음식으로 주셨고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었거든요. 양 키워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양은 딱 무엇을 위해서 있었냐?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위한 양을 키우고 있었다. 가인은 자기가 기르는 음식을 드렸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 좋지만 그리스도를 놓친 삶은 하나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연약한 자들, 무리들이 쫓아다녔던 그 젊은 청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마저도 종교를 붙잡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의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고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실패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있던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성전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주와 실패와 어두움과 사단과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셔서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저주와 실패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움이 떠나가며 빛이 임하고 혼돈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회복되어지는 승리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